안녕하세요. 우리 김포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연말 기도주일 시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또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멋진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연말 기도주일 전체의 제목은 별을 바라보며 이고요. 중심 사상은 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리라.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자, 이 사명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 요즘 들어서 내가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전화번호를 깜빡한다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깜빡한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깜빡한다든지 그 전에 없던 일인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요. 또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혹은 큰 질병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마음에 안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깜빡깜빡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주 작은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깜빡깜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기억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큰 거라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괴, 혹은 뭐 이렇게 금덩이, 뭐 이러한 것들이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깜빡깜빡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깜빡깜빡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큰 거는 우리가 크게 깜빡깜빡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런 엄청난 금을, 그 가치를 깜빡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태국에 있는 황금 불상입니다.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 무게가 5,500kg이 된다고 해요. 전체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있는 이 황금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 태국에 있던 그 왕조가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 나라를 공격한 대상이 당시에 있는 불상들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는 일들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석회로 이 불상을 다 덮어서 보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석상도 아니고 석상보다 한참 밑에 가치로 보이는 이런 석회로 바른 불상이기 때문에 이 쳐들어온 적군이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상이 어떤 존재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석회 불상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상을 새롭게 옮겨야 될 때가 돼서 이동시키다가 실수로 불상이 넘어졌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석회 불상이 망가졌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넘어지고 나서 깨진 석회 조각 안에 보니 그 안에 황금빛이 비춰져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때 그 안에 감추져 있었던 실제 황금의 가치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혹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어떠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냥 예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언하라. 이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 우리가 예언했어야 하는, 또 예언하고 있는 그 기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됐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예언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사명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기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인가요? 조금 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예언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은 맞는데 단순히 우리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우리라는 사람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보낼 때, 또 하루를 마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잘 지키며 하루를 보냈는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사명을 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가,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눈을 떴을 때, 또 내가 하루를 마치면서 잠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미래를 계획하며 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루를 살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를 보냈는지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전한다면 그렇게 전하는 대로 막 세상이 바뀌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이 세상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에스겔의 말씀이 힘을 주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가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동시에 우리가 전하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지금 당장 세상을 뒤집거나 혹은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전도했을 때,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체는 아주 작은 물줄기에 불과해 보이지만 우리가 한 명 하루하루 한 명 한 명 전하는 그 복음과 말씀들이 쌓여서 종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큰 물, 사람이 건너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복음의 물이 되어 이 세상을 관통하고 흐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결심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추수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는 이가 많다. 오늘 나의 전한 이 복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 그 하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자들, 아직 그 경계선에서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들에겐 우리가 전해야 할 분명한 새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가며 하루를 보내고 한 주를 보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나와 내 친구와 내 이웃과 그 하늘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가기를 꿈꾸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